아멘.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요, 여러분, 친구랑 버스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 버스를 탔는데 한번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떠한 경험이냐면 친구가 이제 돈을 내고 먼저 탑승하고 제가 이제 탄 후에 버스 요금을 내려고 했던 그때 제가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생각한 곳에 돈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버스 기사 아저씨가 기사님이 이제 내리라고 그렇게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친구한테 내가 버스 요금이 없으니까 내려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이렇게 저를 보더니 저 대신 버스 요금을 그 기사 그 아저씨를 보면서 그 버스 요금 통에 대신 넣어주면서요. 야, 타! 이렇게 말해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버스 요금을 딱 내줬을 때 그 일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 감정 제 안에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어떤 감정이었냐면 그 친구에 대한 고마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버스 요금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다음으로는 그 버스 기사님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인데요. 버스 기사님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담대하다 그런 감정을 가졌던 게 당시에 두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버스 요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요, 버스 기사님을 이렇게 버스 기사님의 그 눈빛과 내리라는 그 말들로 인해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버스 요금을 완전히 지불한 후에 제가 딱 탈 때 그 순간에는요, 그 기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담대한 마음을 갖고 버스에 올랐던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화 하나가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버스 요금이 없는 상태로 버스에 탔을 때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다 그랬죠? 불안했습니다. 요금이 없고 아저씨가 내리라고 하고 그 기사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안에 왜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가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버스 요금에 걸맞는 충분한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내 제가 어떻게 다시금 담대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제 친구가 제가 내야 될 그 값을 완전히 치른 후에는 내 친구가 내 값을 다 치렀지 라는 그 사실 하나가 저로 하여금 굉장히 담대하게 만들었죠. 그 순간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요, 그 버스 요금이 있는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제가 내지 못하는 그 요금을 대신 지불해 줄 때 제가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버스 요금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담대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지 불안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불안함이었냐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기도에 대한 불안함이냐 하냐면요,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충분한 값이 지불되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오는 불안함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충분한 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라는 불안함, 이 불안함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기도 응답에 충분한 값이 치러지지 않았다는 불안함으로부터 오는 이 불안함은 사실 이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기도를 대할 때 우리 안에 엄습하는 불안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공을 들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히 들어간 기도는 더 응답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만 풀어서 설명하면요, 우리 편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충분한 그 값을 잘 준비할 때 비로소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기도 응답을 우리의 형편에서 잘 준비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갖게 되는 일반적인 태도인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흔히들 이런 경험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대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 치른 값이 부족했어요 라는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기도 응답이 왜 되지 않았을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까? 이유를 찾다 보면 제가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나 봐요. 이렇게 말한다거나, 어떤 기도하는 데 있어 제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라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제가 좀 뭔가 부족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응답을 위해 투자한 값을 치른 그 값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역시도 좀 미약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어떤 이런 기도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당시 이러한 기도에 대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치른 값이 부족하니 더 확실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믿음이 부족하니 그 믿음을 더 채워 기도 응답에 도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요, 요한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담대함.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은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이 뜻을 이 담대함은요, 이 14절 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그의 뜻을 구하면 그가 듣는 것이다, 그가 들을 것이다 라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요한일서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4번 반복되고 있는데, 나머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3번 어떠한 문맥에서 이 담대함이 등장하느냐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인한 담대함을 설명할 때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다는 이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다라고 말할 때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중에, 여러분, 제가 버스를 탑승했을 때 버스 요금이 없었잖아요. 근데 버스 요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 친구가 제 버스 요금을 대신 내줬을 그때이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버스 요금을 내줬을 때, 그때는 버스 기사님을 보고서도 굉장히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담대함이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는 데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은요,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했는지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담대함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다는 그분의 사랑으로 비롯된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아름다운 이 관계를 생각해 볼 때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거, 담대한 거. 그 부모를 향해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래서 밥 세끼 다 얻어먹으면서도 부모님을 향해 큰 소리치는 담대함. 그게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가진 그 담대함이죠.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책하지 않습니다.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해 더 큰 소리 내고 더 당당한 그 뻔뻔함을 가진 게 어떤 자녀가 부모와에서 오는, 물론 뭐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건강한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담대함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담대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무엇인가를 잘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요,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며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가에 근거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요,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담대함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는 분명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러한 담대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기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 그가 들으시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이어서 15절에서는요 우리가 그 구한 것을 더 나아가 받게 될 줄을 안다라고까지 더욱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체험적으로 확신 있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확신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게 될 것까지도 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담대함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적용하는 대상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함께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16절은요 사실 조금 난해 구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내용에 대해 말합니다. 그 기도해야 될,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1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14절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기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이요, 우리들에게 조금 낯설게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까? 나를 놓고 먼저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담대함과 확신의 제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16절에서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설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진로와 같은 것들, 이렇게 우리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다면 이렇게 이러한 나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도하지,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기도의 대상을 적용하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자주 제외되거나 빠지거나 누락시키는 우리의 형제에 관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주목하게 되며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이 형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 이 형제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형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성별로서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한 공통된 부르심을 받아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는 그 형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그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냐면, 먼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요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망으로 이르는 죄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죄는 곧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죠. 죄가. 이런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죄들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형제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형제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위해 기도 응답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권하고 독려하는,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일들로 인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서로와 서로에 대해 이렇게 가족이고 우리는 한 자녀야 라는 인식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동아리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이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친분이 있는가, 이게 1차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동아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친목을 잘 다지는가가 그 친밀함의 제일 된 근거입니다. 하지만 세상 동아리와 달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서로와 서로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제일 된 첫 번째 장면은요, 우리의 친밀함, 우리의 친목을 얼마나 잘 다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형제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가요 다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친하지 않다고 해서 가족이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먹한 형제 자매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둘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가족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한 부모님 안에서 낳아진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된 첫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인식하게 하는 제일 된 근원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서로와 서로를 이렇게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낯설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요, 개인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오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각들입니다. 때문에 나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제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이것은요,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이자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나만을 위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나에게만 몰입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루어내신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형제와 친구로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죄인의 상징이고 대두되는 상징을 갖는 인물이었거든요. 죄인의 상징. 근데 그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요 동료로 여겨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가족으로 한 식탁에 초청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지위와 명예만을 생각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든지 죄인을 위해 죄인의 형편 가운데 낮아지시는 분이셨으며,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 자신이 별것 아니게 되는 그 자리를 감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와 같은 그 죄인의 자리에 세워져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그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를 형제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담아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앞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모든 기도의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자신의 형제 삼아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요, 늘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요, 우리 모두를 자신의 형제로 여기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자신의 기도 안에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는 형제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형제라 생각하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때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형제로 삼아 형제로 여겨 기도하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혀 형제로 여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를 별것 아닌 자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들까지도 우리의 기도 안에 형제로 끌어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의 형편을 세심히 살피고 그 형제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랠 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형제들의 형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 삼아 기도하셨을 때 그렇게 응답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형제가 되어 서로를 우리의 기도 안에 형제로 담아 그 형제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변 이웃을 형제로 담아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요, 우리 주변의 이웃을 형제로 곁에 두고 그 형제의 형편을 헤아리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과 같이 그 형제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 함께 몸부림치며 형제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